네, 오늘은 철로역정 시간 중에 12번째네요. 십자가 체험의 시간인데 참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오늘의 시간입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지난주까지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해석자의 집, 해석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그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교리의 가르침을 7가지를 다 받고 이제 다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언덕길로, 언덕길, 왜 언덕길일까요? 이렇게 언덕이 힘들잖아요. 언덕길이 평지가 아니라 언덕길에 쑥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올라가는 길 양쪽에는 높은 담이 쫙 있는 거예요. 높은 담이 너무 높아가지고 양쪽이 안 보여. 참 희한하죠? 높은 담이 쫙 있어요. 언덕길 올라갈 때까지. 그 울타리의 이름은, 그 담벼락의 이름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 네, 그 담벼락 울타리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이 이제 무거운 죄짐을 지고 언덕길로 갔어요. 짐이 무거우니까 힘들지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쉬지 않고 걸었고 또 뛰었어요. 쉬지 않고 걸었고 또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갔다는 얘기예요. 마침내 언덕길에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길 바로 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땅이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땅이 깊은 구덩이에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 문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 있는 그 언덕까지 쫙 올라가서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그때에 저 그림에 있듯이 등 뒤에 있던 무거운 짐이 탁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굴대굴 굴러가더니만 금방 보았던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홀가분한 마음, 또 즐거움이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내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내게 뭘 줬다고요?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고 즐거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 뒤에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한동안 신기한 듯이 여기저기를 둘러보았고 그는 기쁨이 넘쳐서 눈물이 흘러 뺨을 적시고 마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마냥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광채로 빛나는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이 나타나서 그 크리스찬에게 셋이서 한 목소리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먼저 선포해줘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해줘요.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는 크리스찬이 옷이 더럽잖아요. 누더기 옷이잖아. 이 누더기 옷은 자기 힘으로 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자기 의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의는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누더기 옷을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다 벗기고 깨끗한 새 옷을 입혀줘요. 이게 두 번째 천사가 해준 거예요. 세 번째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세 번째 천사는
크리스찬의 이마에 땅 하고 인을 쳐줘요. 인을 딱 쳐줘요. 이 성령의 인이죠. 도장을 딱 친다는 얘기예요. 도장을 딱 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줘요. 뭘까요? 두루마리를 줘요. 두루마리를 딱 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순례길을 가면서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을 읽으세요. 두루마리에 적힌 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길을 다 마치고 천국문에 이르면 그 두루마리를 천사들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두 마디 하고 이제 천사들이 이제 떠나가요. 그렇지 않은 기쁨에 못 이겨서 그냥 껑충껑충 뛰었어요. 어린아이들이라면 깡총깡총 뛰었겠죠. 근데 어른이니까 껑충껑충 뛰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이게 십자가 체험의 간단한 이야기예요. 십자가 체험에 너무 짧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리, 진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천례역정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체험 가운데 하나가 이 십자가 체험입니다. 크리스찬은 십자가가 있는 언덕으로 쉬지 않고 걸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뛰어 올라갔죠. 힘들지만, 언덕이지만 뛰어 올라갔어요. 무척 힘들었어요.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쉬지 않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쉬지 않고 십자가 언덕을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 언덕길이 그냥 힘들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했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그 갈망이 간절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급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내 이 죄짐이 벗어져야 되는데, 전도자가 말한 그 십자가 저기 불빛이 보이나요? 거기 이제 다 와갔는데 여기서 쉴 수가 없지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런 갈망은, 사실 이런 갈망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서 무려 진리의 말씀을 오랜 동안 있으면서 7가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때 진리의 영께서 구원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듣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꾸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질 때 구원에 대한 갈망이 점점 뜨거워져서 언덕 위로 걸어가고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십자가 언덕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양옆으로 높은 울타리가 있다고 그랬죠. 높은 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울타리의 이름은 구원이라니까요. 그 울타리 이름은 구원이고, 그 높은 담, 즉 구원의 높은 담이 이렇게 높게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천국 순례자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천상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높은 담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옆에 봐도 구원, 옆에 봐도 구원이야. 세상 바라보지 않고 천상 바라보고 오직 구원만 집중하는 것이죠. 가장 복된 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영혼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언덕길을 갈 때 높은 담을 쳐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그 높은 담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즉 좁은 문을 통과하고 해석자의 집을 통과해서 십자가 언덕까지 가잖아요. 그 좁은 문은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담을 아무나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쳐놓은 것이지요. 이제 크리스찬이 십자가가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무거운 짐이 벗겨졌어요. 어떻게 할 때 벗겨졌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또 뭘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본다, 믿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놋뱀을 보면은 살리라라고 민수기 2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장대 끝에 있는 놋뱀을 보는 자는 산다고 하셨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모세의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대다수가 안 봤어요. 뭐야, 치료약을 줘야지. 와서 이것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해줘야지. 그걸 본다고 살아? 불평하거나 탓을 했어요. 안 본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고개를 들어 본 자들은 다 살았어요. 사실 예수님도 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내가 놋뱀처럼 장대에 높이 달리라, 나무에 달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도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마찬가지로 무거운 죄짐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왜 죽는가? 무거운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영혼도 죽고 가정도 망가지고 몸도 죽고 다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멸망당하고 육체는 죄 삭은 사망이고 가정도 풍지박산 나고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장대에 달린 놋뱀, 즉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 영혼을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 무너져가는 가정도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바라본다는 얘기는 나는 내 죄로 죽을 인생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표현이죠. 크리스찬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때 죄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준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람이 준 선물이 있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선포해줘요. 예수를 믿을 때 첫 번째 주신 은혜가 죄 용서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죄 용서함의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헌옷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의에 오신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뭐를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나의 의는 예수님의 의다. 예수님의 의는 나의 의다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은혜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가 두 번째 선물이에요. 세 번째 선물은 두 개를 줘요. 세 번째 사람이 준 것은 맨 처음에 여기다 뭐 해줘요? 네, 인을 쳐주죠. 이마에 인을 쳐줘요. 성령의 인을 딱 쳐줘요. 인을 딱 친다는 얘기는 뭐죠? 너 내 거다 이거예요. 양자됨의 은혜예요. 양자됨의 은혜. 이마에다가 딱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땅 도장을 치는 거예요. 마귀도 그 영혼에게 자기 것이라고 인을 쳐요. 하나님의 것을 인을 친다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 쳐주십니다. 그게 양자됨의 은혜예요. 양자, 인 쳐준다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경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있죠. 8.15 네. 8.15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 것을,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언하시느니라. 누가?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땅 쳐주는 거예요. 무슨 도장이에요?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인을 쳐주는 거예요. 이 인은 딱 치면 이거 지울 수 없습니다. 아시죠? 뭐 그냥 이거 먹으러 이렇게 친 게 아닙니다. 그냥 불로 확 찢은 거예요. 왜? 옛날에 노예들 인두로 확 찢잖아요. 이거 안 지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딱 펴보면 이건 너 노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잘 보이는 이마에 딱 쳐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을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죠. 그 자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기 전에는 자기 뜻, 자기 방식, 세상 정신을 따라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뜻, 자기 방식, 세상 정신을 따라 살았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자기 뜻, 자기 방식, 세상 정신.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 살았던 방식이에요. 자기 뜻, 자기 방식대로, 세상 정신대로. 그러나 양자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고, 세상 정신이 아니라 하늘 정신입니다.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마에 성령의 인을 텅 쳤어요. 그리고 또 뭐를 줬다고요? 두루마리, 봉인된 두루마리를 줘요. 두루마리는 뭐를 의미할까요? 뭐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가 여기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언약입니다.
구약, 신약,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언약. 너는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거. 언약 백성.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또는 새 언약이라고도 그러고,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이 대단한 거예요. 언약 백성.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에요. 이것은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7장 26절. 에스겔서 37장 26절. 1210쪽에 있습니다. 1210쪽. 3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라니. 아멘.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언약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화평의 언약이고요. 특징이 또 하나는 또 무슨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화평의 언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의 언약을 언약 백성 삼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 관계를 맺어주지 않았을 때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과 화평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진노를 받아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 백성 삼아 준다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예요. 의롭담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순서예요. 그래서 화평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열리게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게 화평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은 어떠하다? 영원하다. 영원한 언약이다. 한 번 언약 맺은 자는 영원하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70장 4절에 보면 언약에 대한 찬송이 나오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거기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영원히 불변하시니. 그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이사야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4장.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두 곳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0절. (1035쪽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평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그의 자비가 영원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 무궁해요. 55장도 넘어가 보세요. 거기는 이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55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다윗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 언약은 어떠하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 준 것은 성령의 인침, 양자됨의 인침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즉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약속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언약을 더 쉬운 말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언약 백성이야. 내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는 나와 이제 언약이 맺어진 거야.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에게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주면서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까? 네, 가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읽어보라는 거예요. 왜 읽어봐야 될까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언약 백성 됐구나. 그 나라가까지는 영원히 불변하는구나. 한 번 맺은 언약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언약 백성됨을 기억하면서 다시 또 일어서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자비는 영원하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언약 백성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니 순례의 길을 갈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겠어요. 내가 원치도 않는 고난과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하나님은 큰 자비가 있으셔서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주신 것을 나는 믿어 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중에서도 이 언약을 펴보면서 순례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주와 맺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큰 사랑을, 아까 우리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순종하는 거 아니야? 더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라는 마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수시로 보면서 그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 더 사랑하고, 아멘, 그 순례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례길 앞에, 천국문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이 천례역정 보면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이 뭘 가져오지 않았어요? 아, 여기 있어. 여기. 뭘 보여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드려라. 왜? 약정서잖아요. 언약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맺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맺는 새 언약이니 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아멘.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즉 바라본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순종하며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겠습니다라는 그 표현으로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세 가지 선물을 주시잖아요. 첫째,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 의의 옷을 주시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양자됨의 은혜를 주시고, 언약 백성의 증표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뭐가 가장 좀 와닿았어요? 저는 이 마지막에 했던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잘 많이 생각을 못했죠. 언약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시고, 찬송가를 볼 때도 예를 들어 446장인가요? 또 보면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주 명령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그 언약 백성은 언약의 주, 나의 영원한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즐거이 따릅니다.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만나볼 주님,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 너무 크게 와닿고, 또 하나 찾으라면은 이 언덕길을 올라갈 때 양쪽 옆에 높은 울타리 있죠. 담. 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구원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만 나아가도록 높은 담을 쳐줬다는 게 또 큰 은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이 세 가지 선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